사울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왔는데요. 4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여간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5단어로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피곤, 버스, 점심, 무지개, 청사초롱, 요 5단어가 오늘 제 단어입니다. 갈 때 버스 타고 갔거든요. 버스. 새벽에 일어나서 엄청 피곤했거든요. 그 다음에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사당 위에 무지개가 뜬 것을 봤어요. 그 취임사 연설을 하는데, 그리고 와가지고 또 열심히 청사초롱 말씀 준비를 했는데, 자, 요 5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제게 이제 별다방 쿠폰이 3개가 있는데, 자, 요 5단어를 여러분 한번 노트에 적어 보시고, 요 5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 문장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에게 그 글의 내용이나 수준에 상관없이 별다방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요 5단어가 다 들어가야 돼요. 5단어가 한 문장에.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무지개, 점심, 피곤, 버스, 청사초롱. 자, 요 5단어를 한 문장에 넣어가지고 문장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분에게 제가 별다방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내지르기만 하면 돼요.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창의적으로 한번 이 5단어를 가지고 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손을 드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무지개, 점심, 피곤, 버스, 청사초롱. 자, 요 5단어를 가지고 문장 하나를 만들시면, 줌에 계신 분들은 미안하네. 네. 시간을 좀 드려요. 뭘 또 시간? 뭘 내는 또 무슨 내? 네. 자, 그러면 근데 그냥 내가 먹는 걸로. 아무도 손 안 들면. 네. 예? 아이고, 예. 갑자기 거기서. 네. 진명규 집사님. 자, 일어서셨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5단어가 어떻게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네. 네. 점심도 못 먹고 피곤한데 버스 타고 돌아와도 무지개 같은 청사초롱이 기대됩니다. 네. 자, 잘 들었죠? 이렇게 쉬운 거라니까. 자, 2개 남았습니다. 자, 2개. 어디가 저요였죠? 먼저 저요가 한데 어디죠? 네. 자, 쿠폰 받기 참 쉽죠? 네. 청사초롱이 열리는 날에 무지개가 떴고, 잠시만요. 점심 먹은 뒤에 피곤하지만 버스를 타고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했어? 할 거야? 오케이. 오늘 청사초롱 가러 버스를 타러 가는데 점심도 못 먹고 피곤하지만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러네. 무지개 어디 갔어? 자, 다시. 네. 네, 석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자, 석기 기대됩니다.
점심도 먹고 버스도 타고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무지개 같은 청사초롱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너 아주 상품에 눈이 멀었구나. 상품에 눈이 멀었구나. 네, 좋아요. 하여간 뭐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제가 심리학 책을 보다가 리더십 책을 보다가 이제 그 책에 엄청난 5단어들을 많이 이제 그 5단어가 전혀 상관없는 정말 한 문장으로 엮기가 어려운 그런 5단어를 많이 주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이제 이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되게 의미 있다고 받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어떤 파편적인 조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될 것 같지 않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어떤 무의미한 수도 있는 그런 여러 조각들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면 또 만들어지더라고. 또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다 뭐 의미가 없는 그런 문장일 수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만들면 문장으로 못 만들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무슨 깨달음을 가졌냐면은, 우리 인생도 제가 뭐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인생에 버릴 경험이 어디 있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버릴 경험이 없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어떤 삶의 조각 하나라도 다 쓰임새가 있지 단어 하나를 버릴 게 없다. 아멘입니까? 그 차원에서는 참 의미 있는 연습이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거는 뭐 내 인생에 그냥 지워버리고 싶어, 내 기억도 하기 싫어,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죠. 왜냐, 얼마나 참 가슴 아프면 그러시겠어요. 뭐 실현당한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대학에 떨어져 보는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불의의 사고로 또 크게 다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있지만 그 모든 쓸모없는 조각들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고 믿음이라는 줄로 잘 엮으면 엮어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한번 인생을 살아가 보면 절대로 버릴 것이 없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다 엮을 수 있어요. 다 엮어줄 수 있고 그 모든 삶의 파편적 조각들도 다 오늘의 나를 만드는 데 기여한 거지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섭리.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섭리라는 말은 참 많이 쓰는 단어죠. 하지만 놀랍게도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참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섭리라는 말이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신의 숨은 의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 또는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주권적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의지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보다 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을까? 우리 인생과 신앙을 기대하게 하는 해석적 관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섭리라는 단어는 안 나와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게 섭리의 특징이에요. 자, 예컨대 더 놀라운 것은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에스더. 그 에스더라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알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성경책이 있다니. 있어요. 에스더서요. 에스더서에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한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떡하니 들어있는 것을 보면 에스더 성경만큼 진짜 하나님의 섭리의 기기묘묘함을 정말 극적으로 표현하는 책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섭리라는 단어도 안 나오는 그 에스더를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정말이지 시쳇말로 우연의 연속이에요. 우연의 연속이에요. 그 어떤 버릴 경험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드러나 보이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봄에 위에는 아직도 얼음이 있지만 밑에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의 어떤 한 층을 운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레이어 층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층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절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파편적 조각조각들이 결국은 모여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대로 되는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이 성경에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대요, 우리가. 근데 그 뜻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어떤 목적과 계획도 없이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과 그 계획은 분명히 선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대로 그 선하신 의지와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실수, 또 사회적 불합리한 사회로 인한 어떤 좌절, 또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미련함으로 또 불가항력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고통,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하여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협조시켜,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그 모든 것들이 협조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협조하도록 자석처럼 찰싹찰싹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옳고 유용하게 만드신다. 복되게 만드신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이라고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번역이에요. 모든 것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고 모든 것을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협조되도록 만드셔서 결국에 우리 인생을, 우리의 경험을 옳고 유용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정말 우리가 초심으로 롱런하는 우리의 인생이 처음 가지고 있는 열정과 패션과 믿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려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버릴 경험이 없도록 모든 파편적 조각조각들을 여러분이 지금 한 문장으로 엮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것을 다 유용하고 복되도록 하나님이 다 그것을 합력하여 만드실 테니까 어떤 경험도 버리지 마라.
제가 이만큼은 꼭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작은 경험도 그냥 버리지 말고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작은 만남도 어떤 가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본다. 여러분 유대 아키바 랍비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섭리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얘기는 꼬박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인데, 어느 이제 유대인 아키바 랍비가 여행을 간 거죠. 나귀를 타고 어느 마을에 여행을 갔는데 그 마을의 여관에 가가지고 혹시 숙박할 방이 있느냐, 여관방에 가니까 없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오늘은 아무 데도 없대. 그래가지고 정말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피곤하게 왔는데 여관방에 몸을 누일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산속에 노숙을 하게 됐어요.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잠이 안 오니까 등불을 하나 켜가지고 이제 책을 읽게 됐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등불이 그냥 꺼져서 책도 못 읽게 생긴 거예요. 참 재수가 계속 이제 안 좋은 거죠. 책도 못 읽게 되네. 그냥 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 텐트 옆에 묶어뒀던 나귀가 없어져 버렸네. 나귀까지 그냥 줄이 풀려가지고 나귀가 어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거푸 이 아키바라는 랍비는 어제 여관방도 못 얻었지, 어제 노숙하여 자는데 불도 꺼져서 책도 못 봤지,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까지 또 어디 도망가 버렸지,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마을로 가서 아침 식사 끼니를 이제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그 마을로 내려갔는데 그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화재가 나고 그냥 피투성이가 사람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고, 그래서 이제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도적대가 강도대가 들어와가지고 이 마을을 그냥 싹 휩쓸고 갔다. 그래서 정말 아녀자를 데리고 가고 물건을 빼앗고 그래서 집을 불을 지르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젯밤에. 그때 이제 아키바 랍비가 많은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 거죠. 어젯밤에 그렇게 방이 없어서 나를 못 자게 하더니 결국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노숙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강도떼가 지나간 자리가 하필이면 자기가 노숙했던 그 길목에 자기가 노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불이 계속 켜져 있어 가지고 오랫동안 내가 만약에 책을 읽고 있었더라면 그 불 켜진 것이 도적대에게 발견이 됐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없었겠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가 도망갔는데 만약에 나귀가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도적대가 지나갈 때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그냥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면 내가 있는 위치가 발각되었을 텐데 나귀가 알아서 도망을 가져가지고 무사히 나는 그날 밤 도적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내가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죠. 우리가 실패가 반복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 될 수가 있잖아요. 머피의 법칙처럼 이상하게 오늘 일이 꼬인다 이럴 수도 있고 실패가 연속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그냥 재수 온 붙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버리지 말라. 그 경험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밥그릇에다가 주워 담으면 정말 그게 나중에 맛있는 비빔밥이 될 수도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꼭 그것에 대하여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에도 뭐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어야지. 한두 번이었어야죠. 저는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어쨌든 제가 뭐 언어를 좀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미끄러졌잖아요. 미끄러져 가지고 나는 이제 내 꿈은 물 건너가나 보다. 내가 남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싶고 젊은이들 앞에서 좀 서고 싶고 그리고 언어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내 꿈은 물 건너가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뭐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복된 모습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 꿈을 하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꿈을 더 멋있는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저를 군목시험에 합격시켜 가셔가지고 12년 동안 정말 원 없이 젊은이들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정말 내가 가르치고 싶은 언어가 국어였는데 국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국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말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12년도 주시고, 또 오산침례교회 와가지고도 어쨌든 간에 대학에서 지금 14년째 강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참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게.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나의 어떤 그 실패와 좌절과 아픔까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선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사도행전 7장과 8장도 역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8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소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7장에 나오고요.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그 내용이 7장과 8장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6장까지만 해도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재미가 좋았던 교회였어요. 7 집사님이 세워지고 말씀이 더 흥왕해서 정말 믿는 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3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다고 본다면, 자,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되고, 그 뒤에 또 남자만 5,000명이 늘어나고, 그냥 숫자만 봐도 8,120명인데 여기 남자 숫자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어쨌든 15,000명이라고 치면 예루살렘 인구의 3만 명 중에 절반이 한 교회를 다니는 진짜 재미난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산시가 23만, 24만인데 12만 명, 절반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냥. 그죠? 상상만 해도 좋음. 이거 요즘 이모티콘 유행하던데 상상만 해도 좋음. 그러니까 절반이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산시에 나가서 그냥 어깨가 이렇게 착 펴질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오산시에서 뭘 장사를 해먹고 살려면 하여튼 뭘 하려면 구실을 하려면 교회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도들이 어깨가 올라가고, 절반이 우리 교회 성도니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7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그 7 집사님이 열심히 또 충성스럽게 교회 봉사를 잘해줘서 하여간 참 좋았는데, 갑자기 정말 원하지도 않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집사님으로 세워놨더니 이 양반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는 빌미를 스데반 집사님이 제공한 겁니다. 빌미를.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로부터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는 빌미를 스데반 집사님이 제공한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 좋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망쳐놓은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과 고향을 떠나야 하는 불행한 일이 사실은 닥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장사도 해야 되고 여기 사업에 터전도 있고 내가 살던 고향 땅이고 집터가 여기 있는데, 아무리 신앙이 중요하기로서니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기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난다, 자기가 하던 사업장을 버리고 간다, 이건 정말
너무나 큰 결단이고 또 불행한 일 아닙니까? 자,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떤 성경적 교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니다. 성경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세가 40년 미디의 광야에서 지냈던 시절들, 바울이 1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다소에서 보낸 시절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하여 25년 보낸 시절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되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섭리 가운데 분명히 그것이 들어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 오늘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울을 등장시키기 전은 하나님의 복선이었어요. 드디어 이제 사울을 등장시키는 거죠. 자, 사울을 어떻게 등장시키느냐 보세요.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보는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강팍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가 죽임당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 좀 안 됐다 여기더라, 이게 아니라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그냥 극에 달한 아주 악랄한 모습을 성경에다가 써놨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죽을 짓을 했어도, 아무리 맞을 짓을 했어도, 그 사람이 사형 집행 언도하는 날,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언도하고 이제 사형을 집행할 때 뭐라 그러죠? 마지막 소원이라도 있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마지막 그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사형 집행관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담배 한 거치 주시오. 그러면 담배 한 건 물려주고, 술 한잔 하겠습니다 하면 술 한잔 따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지막 가는 걸음에라도 그 일말의 긍휼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런데 사울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처절한 피비린 나는 장면을 보고서도 마땅히 여겼다.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으셨죠?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그 기도도 사울이 들었을 텐데, 그러면 인간이 그런 것을 통해서 좀 감동을 하고, 우리가 좀 잘못했나 보다, 저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요만큼이라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울은 정말 못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만큼도 불쌍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마땅히. 여러분, 9장 1절에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9장 1절에 보시면, 9장 1절에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8장에서는 마땅히 여겼다. 9장에서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절대로 잘못될 일 없어, 이거는 내가 잘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섭리가 있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도망을 치게 되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그들이 도망을 치게 된 이 사건이 정말 놀랍게도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지경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장소가 네 군데가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어쩌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에서 3,000명으로, 3,000명에서 8,000명으로, 8,000명에서 15,000명으로 늘어나는 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들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잖아요. 교회가 커지니까 오산시에 나가면 다 그냥 우리 교인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도 대접받으니까 얼마나 그 승리감, 그 성공감에 도취되어서 살았던 건 너무 좋은데 딱 거기까지.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었는데 여기가 너무 재미있고 좋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박해라는 방법으로,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주님이 흩으셔서 드디어 1장 8절이 8장 1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박해는 어려운 거지만, 힘든 거지만,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일 수 있지만 그 불행한 일이 결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명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실패로 보이고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보이고 우리에게는 쓰라림으로 보이는 경험이지만 그걸 믿음의 관점으로 가만히 바라보면 그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것만큼 잊어버리지 말자. 이것만 해도 저는 80% 이상 신앙생활은 정말 성공하고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로 한번 나가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산에만 살다가 이제 용인이나 평택이나 수원으로 한번 가본 거지. 오산에 살 때는 2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절반만 있어도 어디 달에 달아다니면 둘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전부가 다니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전부가 다 다니는 느낌처럼 들려요, 이게. 근데 수원만 가도 평택만 가도 용인만 가도 딱 예루살렘을 벗어났는데 예수님을 믿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누구 이름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에는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발짝만 지경을 벗어나 사마리아 땅으로 딱 가보니까 세상에 예수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기수더라. 그래서 깨달아요. 우리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우리가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히히낙낙 룰루랄라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워낙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흩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를 차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버릇이 있거든요. 좋은 말 할 때 안 가거든요. 그래서 꼭 뭔가 하고 다리 몽둥이를 하나 분질러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실패, 인간의 좌절까지라도 우리의 우둔함까지라도 쓰셔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사도행전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박해가 있고 나 여기 좋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다른 곳에 보내시지? 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있겠지.
항상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버릇을, 습관을 여러분이 길렀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섭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사울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도 사울에게는 요만큼의 미동도 없었다고 봅니다. 뭐 감동을 받았다거나 찔림을 받았다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마땅히 여겼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오히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나중에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사울은 정말 일관되게 그가 힐렐 학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의 옛자만 나오다 정말 싫어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왜 이런 모습으로 처음에 등장시켰을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울의 이런 모습을 여기다 써놔야 앞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진짜 가진 것도 너무 많고요, 한 것도 너무 많아요.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힐렐 학파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다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에다가 어쨌든 헬라어도 능통하고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훌륭한 사람. 근데 그가 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 훈련시켰습니까? 심지어 성경도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 가까이 12권,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바울 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요한 신학, 뭐 이런 건, 베드로 신학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바울 신학은 책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 얼마나 그가 정말 예수님께서 복음을 사복음서에 전하시고 그 전하신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아름답게 잘 편집하고 교리적으로 잘 완성했기 때문에 1세기 기독교가 확 퍼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정말 이렇게 잘 체계화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아먹기 쉽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파고들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정말 예수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바울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1세기에 그렇게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무슨 조셉 스미스나 이런 그 몰몬교 창세한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디 뭐 1700년인가 1800년인가 어디가 숲속에 가가지고 계시 한번 딱 본 거 가지고 몰몬교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어디 뭐 계시 한 번만 보고 뭔가 이렇게 뭘 휘를 받았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교를 만들어요. 뭐 신천지의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통일교회 문선명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뭔가 하나를 깨달았잖아. 그럼 그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 점점 더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볼까?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교를 만들어도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교, 얼마나 그가 계시받은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주장들을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를 만들어도 다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심지어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헤르메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12신 중에 하나, 그 신의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정말 바울이 전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눈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그 영향력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교를 만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똑똑하고 그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런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조셉 스미스 같은 사람은 진짜 택도 안 될 사람인데 그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선포했던 바울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는 죄인이고 괴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함이라고 이렇게 일관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9장에 나와 있는 내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악독했던 사람인가. 내가 글쎄 세상에 그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도 어떤 면에서는 기록에 의하면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기인지는 몰라도 동창이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창이 아무리 예수를 믿었기라 서니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심지어 죽어가면서 자기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일말의 요만큼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가책이라도 될 텐데 마땅히 여겼다. 자기 그 친구와 동창이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얼마나 나는 과거에 악독한 사람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여기에 써놓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나님 발목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지 못하라. 너 과거가 이랬잖아.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울교가 탄생하지 않는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잘된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만약에 사복음서만 있고 이 뒤에 있는 구절이 다 없어져 버렸다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바울 같은 그 훌륭한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나는 내 동창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고도 나는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야. 나는 인간도 아니야. 이것이 그가 교만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아서 끌어내려서 정말로 평정심을 유지하여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초심으로 롱런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이 정말로 우리에게 사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사도 바울 되게 만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토막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네. 근데 바울이 이런 경험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안 그래도 똑똑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면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 하면서 나도 교주야, 나도 하나님이야 가능성이 많아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받들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나는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바울은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자기를 또 낮추고 자기를 억누르면서 지냈던 이유는 그의 그 과거의 경험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버릴 경험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그 경험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박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깨닫게 하셔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심취하여 여기서만 룰루랄라 먹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등 떠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믿으셔라.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연극이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이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내 나름대로 인생이 연극이래. 그래, 연극이 인생이고 인생이 연극이다. 그래, 연극이 무대가 있듯이 인생도 무대가 있지. 무대 위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연극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누군가가 다 봐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보듯이 누군가도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이 왜 웃는지, 왜 웃고 사는지, 여러분이 뭘 하는지 다 우리는 무대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비밀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또 인생이 연극인 이유는 등퇴장이 있습니다. 등장이 있는가 하면 퇴장이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리타이어 할 때가 있습니다. 잊혀질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일 수는 없어요. 조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모든 것을 다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내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연극에는 밀도와 압축이라는 것이 있어요. 밀도와 압축.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학로 어디 연극극장 가가지고 어떤 한 연극을 본다고 치면 뭐 연극이라는 것이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1시간 반,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스토리를 보는데도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연극 속에, 그 대화 속에, 그 몸동작 속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밀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시간만만 봐도 그 사람의 일대기가 싹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왜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지 못하느냐 하면, 자, 오늘 우리가 24시간인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10시까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라고 생각해 놓고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내가 뭐 했지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뭔가는 했겠죠. 9시부터 10시까지. 그 9시부터 10시까지 한 내용을 그대로 연극 무대에 올려가지고 연극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재미있을까 없을까? 재미없겠죠. 왜? 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압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밀도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시간만큼은 정말 밀도 있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작품이 하나 나와요. 인생에는 작가와 감독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엮어가실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시나리오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하나님의 감독, 연출자가 있으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지켜보는 사람들이 정말 손에 땀을 쥐도록 하는 그런 스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가이시고 감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지막을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끌고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몰아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이 지금 20대, 30대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아니니까, 이게 내 최종 모습은 아니니까 꼭 이것은 그냥 인생의 한 퍼즐 조각을 지금 내가 하나 수놓는 것밖에 안 된다. 여기에 또 하나를 넣고 또 하나를 넣고 또 하나를 놓으면 언젠가는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때 나에게 이 퍼즐을 여기다가 두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절대로 의미 없는 것은 없다. 버릴 것은 없다.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실패, 죄로 인한 고통, 사회적 부조로 인하여 받는 어떤 좌절과 고통일지라도,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고일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